일용업리로 알려진 탤런트 김수미 씨 간증입니다. 이분이 고3 때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해에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3 때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매우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강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답니다.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는 이쁘게 잘생겼으니까 탤런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MBC 공채 3기인가요? 이렇게 해서 탤런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월세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0인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 하나 찍으니까 그 5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에 또 이제 국민 엄마 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원일기에 나오면서 떴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라고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혼을 못한 이유는 바빠서 이혼 못했고 어쩌다 보니까 이혼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혼자 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미국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믿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미 자매를 위해서 100일간 술 끊을 수 있도록 내가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김수미 씨가 술병을 들었는데 술이요, 그게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더러운 물건을 잡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술병을 자기도 모르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미국에서 다 전화가 왔대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수미 씨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하면은 예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양 한 마리 없이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시내 산에서 올라가 거기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끔 떨기나무를 태우든지 아니면 바스락거리는 것들이 서로 부벼지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겠지 했는데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세는 그리 다가갑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요? 성경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신을 벗었을 거다. 자,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와 슬픔과 아픔을 다 보았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하십니다.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라 하실 때에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버팅깁니다. 왜 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모른 체 하시더니 80대 가지고 노인 됐는데 왜 이제야 가라 하십니까? 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는 겁니다. 애굽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 언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정도 영어를 하다가 영어를 쓰지 않으면은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물론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떻게 대화로 말로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말리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다툽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다투느냐 이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면서 모세에게 대항할 때에 모세가 도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은 저들이 나를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고 버팅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모든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지는 1순위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왕이 되어지는 1순위인데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애굽 왕 바로가 되고 자기 백성이니까 해방시켜 주면 되잖아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모세는 힘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에, 돈 있을 때에 그때 나를 좀 부르셔서 쓰시지 왜 이제야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면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았겠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했겠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가 되고 그리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모세를 신으로 섬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돼가지고 무서운 코브라가 돼가지고 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급히 그 뱀이 된 지팡이를 피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뱀이 얼마나 독한가를 알았습니다. 물리면은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급하게 피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저 지팡이를 다시 집어라. 여러분, 뱀이 코브라가 돼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있는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를 잡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광야 40년간 뱀을 얼마나 많이 잡아왔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후려치든지 그걸 꾹 누르고 잡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이게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나를 물 수도 있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맞다 그러시면은 아무리 나를 물려고 하는 독사와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잡으면 그게 내게 유익한 도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게 뭡니까? 야, 이제 모세야, 이제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결정할 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좋으면은, 지금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은 그것들을 덥석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를 무는 도구가 되어질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품에다가 이제 손을 넣습니다. 넣었다가 뺐더니요, 이 손에 하얀 문둥병, 나병이 발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문둥병이 든 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했다가 뺐더니 모세 손이 처음과 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표적이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40년 전에 건강할 때, 내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에, 능력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이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거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신의 삶을 쭉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부잣집 도련님이, 금수저가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에게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모세가 순종해서 갑니다. 이제 가다가 아내 십보라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죽이려고 하실 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 앞에 던지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피남편이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해가지고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뭐 하자고 했을까요? 할례 행하자고 했겠지요. 그런데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누가 막아요? 아내 십보라가 막으니까 못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내 십보라가 어린 핏덩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의 말이 이겨요? 십보라의 말이 이겨요? 십보라의 말이 더 세요. 왜? 처가살이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말도 안 먹혀지고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세가 거절했습니까?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언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도망했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을 써놨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전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게 뭘까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세계 최강의 능력 있는 나라가 있는데, 당시에 동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위로 가면은 아수르라고 나라, 옛날 구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나라로 모세가 아이 사가살이 하는데 마누라도 나를 무시하고 장인 장모도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 여기 안 살래 하고 그냥 홀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저 구아수르로 가거나 아니면은 해쪽 속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고위급이 넘어왔습니다. 황장엽 씨라고 이분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위급이 그 국회의원 했던 분이 누구죠? 강남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있잖아요. 태용호 씨. 여러분, 이분들 넘어오니까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집 주고 차 주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차기 대권주자 1등이었는데 그 모세가 적국으로 넘어가면은 나 망명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대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 저를 봐주세요.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었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아 주었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루틴, 생활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이, 루틴이 계속되어질 때에, 좋은 습관이 되어질 때에 삶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라고 일본 사람이지만은 이 야구 선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타니를 다 좋아해요. 오타니가,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야구 선수, 쭉 야구를 해왔겠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1m 78인가 됐습니다. 178인가? 그리고 몸무게는 67kg. 그 큰 키에 67kg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파워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늘리고 운동량을 늘리자 해가지고 맨 먼저 한 게, 아침에는 3그릇을 먹어요. 3끼를 먹어요. 3끼. 아침 3그릇. 그리고 점심 때 도시락 2개를 싸갑니다. 그리고 점심 때 도시락도요, 요만한 게 아니라 큰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저녁에는
10그릇을 먹어요. 총 몇 그릇을 먹냐면은 17그릇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고3 때가 되니까 1m 90 몇에 몸무게가 85kg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지명돼 가지고 가잖아요. 메이저리그에 넘어갈 때에 많은 돈을 받았고요. 작년엔가 재계약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요, 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7억 달러.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조금 모자란 돈입니다. 오타니가 1년에 광고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요,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1억 달러. 두 번째 좋은 습관이 있는데, 얘는 내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도 따라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은 우상 숭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선한 일을 해야지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합니다. 길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라면 봉지 뭐 이런 과자 봉지 떨어져 있으면요, 주워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일상화 시켰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게임을 하다가 포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걸어 나가는 중에 1루와 2루 사이에 종이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오타니 선수는요, 가다가 그걸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이게 TV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성이 얼마나 좋은가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큼. 이 친구가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가 180년이 넘었거든요. 180년 역사 가운데서 50홈런 50도루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홈런 막 60개 70개 정도는 때린 선수가 있는데 도루를 그렇게 한 선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도루를 54개, 홈런 59개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운동 선수도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루틴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루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훨씬 더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뭔가가 왔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1시부터 12시까지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요, 이제는 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기도에서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이라 그러는데,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양이 곁길로 벗어날 때 어떡합니까? 양을 툭툭 칩니다. 양의 입장에서 맞을 때에 목자가 툭툭 치면서 야야 그리 가면 안 돼 하는 툭툭 치는 이 매질이 양의 입장에서는 더럽게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야 김종현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툭툭 치는 그 손길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툭툭 치면서 간섭하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일 좀 하자. 하나님 젊었을 때 나 좀 부르시지, 능력 있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왜 이제야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조감들을 가지고 계시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건축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있잖아요. 평면도. 요즘에는 이게 뭡니까? 저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설계도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조감도도 다 나오고요.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계도를 그릴 줄도 모르고요. 그걸 정확하게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설계도, 조감도, 세밀하게 상세한 계획도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루틴을 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예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건드리실 때에 성질나고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어떤 이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할 때에 모세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 맞지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한 번쯤 그분을 신뢰하면서 좀 가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갈 때에 기양하는 거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즐거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